구약성경 252면에 있는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에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이타야와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핫세롯에 진을 치고 핫세롯을 떠나 립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립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베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케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나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아간을 떠나 홀아기가를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를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땅 남방을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론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바람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봇간을 떠나 암모니 디볼라딤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브니삼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치었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저는 원래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가서 뜻하지 않게 조원들을 이끌고 파리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행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맨날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던 여행이 아니라 노정을 짜고 길에서 이제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면 입에다가 초콜릿 하나 던져주면서 조금만 더 가자 하는 그 기쁨.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출발하면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거기에서만 머무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중간 그 여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가면 새벽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멀미를 하는 식구들은 다 재우고 저는 막 날다시피 달려가가지고 얼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정도의 이제 여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간중간 쉬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휴게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국도를 타고 가면서 어디에 들러본다든가 하면은 전체적인 여정은 길어지더라도 체력적인 안배는 물론이고 또 보다 많은 것들을 둘러보고 담을 만한 여유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조금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뭐 새벽에 출발하면 한 이제 복잡한 서울 빠져나가서 한 곤지암에 들러서 소머리 국밥을 먹는다든가, 또 여수까지 놀러 가자 그랬으면 중간에 이제 전주에서 하루를 머무른다든가 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돌아봐도 여기도 갔지 그렇게 하는 추억이 많아지죠. 제주도 비전 트립 계속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 여행을 갔을 때 이제 혼자 이틀 동안 이제 해안도로를 오토바이로 쭉 한 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애들을 데리고 그냥 뺑뺑이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북부에는 뭐뭐가 있지, 제주 시내 근처에 뭐뭐가 있지, 서부 쪽으로 내려오면 뭐뭐가 있지 하는 식으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으면 그 가까운데 뭐도 있었지라고 둘러보고, 식당을 가도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뭘 먹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어차피 뭐 애들은 축구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런 소리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그때 들렀어, 요 사진 봐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애들 그래도 제주도 다녀온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을 쳤던 장소들, 그 노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머무르며 다녔는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기 민수기 33장까지 오면서 단순히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 하는 지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지명과 다른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지명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여기에 진쳤음, 무슨 실록을 쓰는 사가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진쳤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가 여기에도 있었지 쭉 몰아서 한 번에 편집한 목록이기 때문에 이 지명들, 어려운 이 발음도 어려운 이 단어들보다는 이 목록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정들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15절에 신의 산 혹은 신의 광야에 도착하는 여정이 있고, 그 다음 16절부터 35절까지 신의 산에서 출발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에시온 게벨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긴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기착지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40년 전의 반역 사건에 대한 언급은 잔뜩 나와 있지만 여기 여정을 기록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37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가데스에서부터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입니다. 36절, 37절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벌을 받아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던 그 여정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38절을 잠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해에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여정들을 쭉 가면서 벌써 40년은 지났고 아론도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사이에 진쳤던 곳은 이제 호르산만 나왔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어디를 이제 뺑뺑이를 돌았는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들을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막 아래로 이렇게 뺑글뺑글, 누구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알 수 없습니다. 시원하게 나온 지도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시간은 불순종했던 1세대를 향한 심판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광야에서 머무르는 시간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기억하며 다시 몇 가지의 지명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1절로요. 방송실. 자,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인도했는데 아론의 이름이 같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그룹이 이 단락을 편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행군했던 경로가 이러하다. 지도에서 어디 들렀지라고 점 찍고 빨간 줄을 쭉 긋는 것이죠.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되었다는 겁니다. 어디는 기록하여라, 어디는 기록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가 지도가 있었겠어요? 아, 여기 말씀이죠? 모세가 카카오맵 열어가지고 여기 있었군요 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겠냐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알았다 하더라도 가나안 지경까지 다 알려면 그 긴 시간 동안 아, 여기가 어디구나, 여기가 어디구나 나중에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지명이 그때 바로 그곳인지는 알 수 없다. 다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목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 그룹의 편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목록이 누구의 명령대로 편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그 불순종의 사건은 날려버리고 마치 오늘 단락이 전체적으로 애굽에서 모압 광야까지 가는데 그냥 40년이 걸릴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순종과 거역, 반항이라는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감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실 뿐 아니라 나를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부끄러움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십니까? 안 그러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의인이 아닌데 그래 의인인 셈 쳐주마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모른 척 해주심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전지한 하나님이 무지한 척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아는 것, 나는 이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3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그날은 유월절 다음 날이다 라고 하는데 절기로 치면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됩니다. 급하게 만든 발효되지 않은 납작한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길을 출발하였고 이후로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무교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3절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온 날이었는데 4절 애굽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치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은 그 은혜의 순간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딱 멈춰서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지, 행하셨지 다 생각나는데 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한테 없는 거, 나 힘든 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세다 보면은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 없는 것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기억, 그 은혜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좀 저를 뛰어넘어서 보면 8절을 보면 8절 맨 끝에 마라가 나옵니다. 마라.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곳에 나무를 던져 물이 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죠. 그리고 9절 그 은혜와 함께 엘림에 도착했을 때에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12, 70 다 완전수,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여서 여기 엘림에 대하여 샘물과 종려나무에 대한 이 기록은 너희 은혜의 역사를 잘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홍해가에 진을 치고 11절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갔다는 뜻이죠. 홍해 건넌 역사는 정작 여기선 또 기록은 하지 않고 신광야가 어디였냐라고 하는 것도 이 뒤에 신광야 가데스가 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가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건넌 것이냐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14절을 보면 르비딤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이 처음으로 쳐들어왔던 때, 그때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여서 앞에 나왔던 마라와 별도로 이 르비딤, 마사 혹은 무리빠라고 하는 곳이 여기 언급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들을 목을 축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것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5절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내산이 보이는 평지를 의미하는데 이 역시도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고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 따라, 여행사 따라 크게 3군데 정도를 찍어줍니다. 여행사 따라 그럴듯한 산에 올라가서 다 여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진을 찍으라고, 그럼 이제 액자를 또 몇만 원 해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18절에 린마에서부터 30절에 하스모나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사건들이라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여기 18절부터 30절은 딱 여기 본문에서 진쳤던 곳으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 뭐 어딘지도 당연히 더 알 수가 없죠. 31절 모세롯은 신명기 10장에 가면 아론이 죽은 곳의 지명으로 모세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장 아까 우리 처음 살펴본 38절을 보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모세롯과 호르산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가 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은 계속 새로운 전혀 모르는 광야만 돈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몇 년에 한 번씩 빙빙 돌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알 수 없었죠.
뭐 자신들의 위치를 측량할 만한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36절을 보면 에시온 게벨 그리고 신광야 가데스가 나옵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신광야 가데스까지 거리가 약 80km입니다. 그 사이를 진을 한 번도 안 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대그룹이 걸어서 이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며칠씩 걸렸어야 했을 텐데 여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의 사건들과 관련된 장소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38절, 39절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서 123세에 죽었다. 이 첫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이 아론에 대한 언급을 담아 놓았습니다.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갔다. 원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7절 느보 앞 아바림산은 나중에 모세가 죽는 곳입니다. 48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그 모압 평지 어디에 진을 쳤냐? 벳여시못에서 아벨 시딤이라는 두 지명이 이제 처음과 끝 이만큼이 나오는데 이곳들은 요단강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달려가면 1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니 진짜 가까이 온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50절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때 지켜야 하는 지침들이 나옵니다. 52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깨뜨려라, 파괴해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아브라함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을 주실 때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죄가 무엇이었다고 여기 52절에 나타납니까? 우상을 섬겼던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여라, 정복하라, 정착하라 라는 것입니다. 54절 정착할 때 제비를 뽑아서 종족 따라 땅을 정하여라. 인원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어서 골고루 분배해 주어라. 그런데 55절 만일 이 원주민들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시, 찌르는 것, 뭐 때로는 엉겅퀴, 찔레 이렇게도 나오는데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 주민에 대한 비유로 나오는 이것들은 있어서 너무 가시라서 뭐 들어간 것 같아, 이 정도 불편한 뭐 티눈이나 다래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일상을 방해하고 못 살게 만드는 암덩어리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너희가 몰아내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56절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생각하였는데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도 쫓아내고 다른 이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결국은 원주민들을 남겨놓는 바람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시와 찌르는 것을 방치하였고 결국은 그게 왕국 멸망의 이유까지 되죠. 자, 오늘 본문은 40년이란 긴 여정을 보내면서 들렀던 장소들의 목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감흥 없을 그냥 발음도 어려운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을 줄줄 읽어야 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장소들 우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남의 땅 광야에 있었으니까요.
각각의 이름이 있는 지명이 있는 그 장소들조차도 그들에겐 그저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만큼 가까이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들의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라면 애굽을 물리치신 이야기, 물이 없었던 곳, 첫 대제사장의 죽음 정도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오를 다 알지만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니들이 뭐 고기가 어쩌고 뭐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냥 몇 번이나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니들은 그러지 말아라, 네 부모 세대처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다 덮으시고 은혜의 역사만을 알려주십니다. 지난 과거의 죄는 나도 들추지 않겠다, 앞으로 조심하여라, 원주민들 몰아내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 까먹어 버렸을까요? 아이 뭐 말 안 하시는데 괜찮은가 보다 그랬을까요? 일단 그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애굽이랑 별로 멀지 않잖아요. 왜 40년이나 걸렸죠? 라고 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역사를 잘 아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혼내는 게 아니라 경고하고 경계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해야 된다, 너희가 잘해야 된다, 순종하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 지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가르치시고 막 벽에 글씨가 떠오르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내고 얻어낸 것만이 우리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제한하셔서 우리를 모른 척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 받은 은혜를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까 찬송했죠.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에게 아쉬운 것, 그건 말하려면 세상 누가 부자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이제 SNS에서 세계 1위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독자가 5억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이 미스터 비스트란 사람이 나는 오늘도 100만 달러를 벌었어, 나는 맨날 100만 달러를 벌어, 이러고 딱 글을 올렸어요. 자랑질이죠. 근데 그걸 보고는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도 100만 달러를 벌었어, 1분마다 또 100만 달러를 벌었어, 이 서로 더운다는 자랑을 SNS로 하고 그걸 또 이제 언론에 올리고, 언론에 올리면 또 이걸 퍼가지고 뭐 릴스를 올리. 아이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자기가 숨만 이렇게 참고 100만 달러 이럴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있죠. 세상에 아무도 스스로 만족하고 나 충분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못 가지고 나한테 부족하고 없는 것이 불쌍함과 비참함의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 없어서 불행하면, 무엇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갖고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길고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매일의 양식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기브롯 핫다하와가 나왔는데 이곳은 처음으로 메추라기가 내렸던 곳입니다. 14절에 르비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기근과 탈수를 겪지 않을 수 있었는지,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얻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에 신장로님 썼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연초 지금 아직도 1월 말인데 1월 초에 허리 수술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아직도 이제 걸음이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셔서 괜찮으세요? 뭐 염려스러워서 통증 없으세요? 여쭤보면 내가 다리에 아직 힘이 안 들어가서 그냥 그게 불편하지 통증이 사라지고 너무 시원하다고 막 너무 뿌듯하게 막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보이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전주에 모셨던 이유성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 뼈암이라고 불리는 그 육종암 때문에 근육을 잘라내고 신경을 잘 절제했습니다. 걷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원래는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랬다고요. 당신은 살 수 없다 그랬었다고요. 그럼 지금 걸음 조금 불편한 게 그분한테 문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 내게 없는 것은 그게 없어도 오늘이 있음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채워주실 것이니 내 걱정, 내 계획, 내 염려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풍요하고 하나님 안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자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알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과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